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섬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드림이고 섬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복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신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한 신부되는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등은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신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딸이나 아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육신의 우리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설날 명절 기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꼭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오래된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설교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석가도 믿을 수 있고 마호메트도 믿을 수 있고 마리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만이 구원 얻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근본적인 것부터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왜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보셨습니까? 아니면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까? 물론 만나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을 체험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만 봐도, 또 이 우주 만물을 봐도 틀림없이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는 거죠. 이 건물도 누군가가 지었겠죠. 저는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건물을 누군가가 지었다는 사실은 압니다. 내가 보지는 못했어도. 내가 분명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사람이 지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 우연히 이 만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과 별들도 우연이고, 이 태양, 이 땅에 존재하는 바다와 산과 짐승과 물고기, 심지어 우리 인간도 우연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도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그냥 우연히 지어졌다고 믿을까요? 참 그것도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누군가가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자기가 그 속에 살고 있다고 믿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그것보다 더한 것이죠. 만일 이러한 것을 우연으로 믿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큰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불신하는 어떤 무신론자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에게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여호와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나는 친구와 함께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외국의 휴가차 아름다운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바닷가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원주민들, 문명을 접해보지 못했던 그 원주민들이 우리가 놀고 있는 바닷가에 우르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몰려오는가를 봤더니 바다에 이상한 물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닷속에서 떠오른 물체가 무엇인지 신기하고 궁금해서 우리가 놀고 있는 그 바닷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잠수함이 있어요. 잠수함. 그런데 그 광경을 보려고 모여든 주민들에게 공부를 좀 했다는 그 원주민의 추장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원주민의 추장이 공부를 좀 했으니까 저 바다에 떠 있는 잠수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원주민들에게. 저 물체로 말할 것 같으면 일명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잠수함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바다에는 철의 성분이 있습니다. 이 원소는 다른 원소보다 무거워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앉은 철분이 뭉치고 뭉치다 보니까 큰 철판이 되었고 그러다가 그것이 바다 안에 여러 가지 풍화작용으로 이쪽 저쪽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지만 나사가 들어와서 끼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잠수함 속에 갑자기 엔진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잠수함이 이렇게 해서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면서 저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신론자에게. 그런데 이것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것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우주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소리예요? 터무니없는 소리죠?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잠수함이 그냥 풍화작용으로
그냥 우연히 그렇게 잠수함이 만들어졌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누구라 그래요? 원숭이라 그래요, 원숭이. 원숭이면 좀 나아요. 처음에는 어디냐? 아메바라 그래요, 아메바. 아메바에서 우리가 지금 진화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이 우주 만물이 또 우리 자신들이. 이것은 한마디로 우연을 믿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 건지를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사례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여러분 설명을 해도 불신자들은 잘 못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이해해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과학적으로 분석해 봐서 믿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지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1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뭐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부터 엄마 아빠를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가 진짜 DNA가 어떻고 뭐 다 이렇게 뭘 맞춰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아 이분은 우리 아빠야 엄마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함께 하다 보니 아 저분이 우리 아빠고 우리 엄마가 확실하구나. 그것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보이지 않는 세상 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믿음은 어떻게 났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났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세계는 존재하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불신자들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은 그대로 두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인을 그대로 둡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착한 동생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며칠 몇 날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형님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안 찾았다는 겁니다. 왜 착한 동생을 왜 죽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런 나쁜 놈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좋다.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오늘 자정을 기해서 나쁜 놈들을 내가 다 모조리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칩시다. 자, 이제 자정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쁜 놈들을 왜 그냥 놔두십니까? 질문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살려둬야 됩니까? 그 사람 역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놈들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록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착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질문한 그 사람도 역시 뭐냐면 나쁜 사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뭐란 말이에요? 다 나쁜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 나쁜 놈들이다.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있겠죠. 나는 남에게 해코지 한 적이 별로 없다. 나는 남을 죽인 적도 없고 남에게 사기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혹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적은 없을 것입니다. 또 남을 미워하지 않은 적은 또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미워한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짓말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작은 죄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나무의 감이 100개가 열리면 감나무고 감나무의 감이 한 개만 열리면 감나무가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감나무의 감이 100개 열리면 감나무가 되고 한 개가 열리면 감나무가 아닙니까? 아니죠. 감나무가 100개가 열리든 감나무의 나무가 100개가 열리든 한 개만 열리든 그것은 뭐예요? 감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뭐예요?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은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가면. 그런 사람이 죄가 주렁주렁 맺히는 죄인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분들은 절대로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요? 맺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뭐예요? 죄인인 것입니다. 많이 열려서 죄인이 아니고 그 죄가 한 개라도 열리면 죄의 열매가 한 개라도 열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인 것입니다. 단지 뭐예요? 환경과 여건이 안 따라졌을 뿐이에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또 기름 이렇게 비료라든지 그름을 잘 주면 감나무에 감이 많이 이르듯이 우리에게도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나쁜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하듯이 왜 하나님은 저 나쁜 놈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것은 뭐예요? 나도 놔두면 안 된다 그 말 같거든요. 나쁜 놈들을 다 죽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처음에는 어떻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을 그대로 둡니까? 이 질문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가만히 놔두실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전혀 반응이 없네요, 진짜. 이게 좀 틀린 것 같습니까? 제 말에 공감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을 그대로 두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도 두고 보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 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 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왜 이렇게 악한 나를 가만히 두고 보실까? 그 답은 뭘까요? 답 몰라요? 그 답은 하나님 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은 또 누구들 사랑할까요? 저 바깥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에게만 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 나쁜 놈들에게도, 우리도 나쁜 놈인데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에게도 뭘 주는 거예요? 비를 똑같이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이렇게 놔두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죄인을 나를 위하 내가 100번 죽고 1000번 죽어도 마땅한데 왜 나를 놔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을 왜 놔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왜 나 같은 죄인을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그럼 뭐가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멸망을 안 시킨다고요?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저 사람들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진짜 멸망을 받아도 한참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노아 홍수 시대처럼 죄악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데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래서 저 원수 같은 남편도 살려두는 거예요. 내 원수 같은 저 이웃도 살려두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저 옆에 직원들도 놔두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아서 그들도 회개하여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욕 한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보자 그러네요. 막 하나님께 하늘을 보고 욕을 해요. 그럼 봐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들은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욕해봐요. 하나님은 아이고, 아니 우리 자녀들이 무슨 좀 잘못했다고 우리가 맨날 그러면 매를 들면은 아이들 살아남을 아이가 어딨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참고 계시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가? 왜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죠.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라고요? 네, 병원입니다. 병원. 뭐라고요? 병원. 무슨 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거죠. 왜 가요? 안 아픈 사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사람 안 아픈데 뭐 때문에 가겠어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이곳은 뭐라고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올까요?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왔으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 온 사람들은 공사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사 중이니까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죄인들이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과 교회에 나가지 않는 착한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과 교회 나가지 않는 착한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은 구원받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착한 사람이 구원받고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렇죠.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죄인이.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잖아요. 하나님 의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근본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단지 자기 죄가 조금 더 드러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죄가 조금 더 드러났을 뿐인데 자기들을 판단해서는 이 사람은 큰 죄인, 이 사람은 작은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폐병에 걸렸어요. 한 사람은 계략 3기에 놓여 있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계략 1기인 사람이라 그보다 좀 나은 형편입니다. 3기에 걸린 사람은 각혈을 하는 거죠. 막 피가 나옵니다. 속에서. 그리고 병세가 심해서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계략 1기인 사람은 아직 자기가 이 계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병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다니면 계략 3기는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그 사람은 오히려 병이 악화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을 폐병에 걸려있다고 진단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와서 치료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아직까지 계략 1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자기는 계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진료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 계략 3기, 병이 드러나 있는 계략 3기 환자가 나음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한마디로 말해서 환자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다, 죽을 환자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누구를 찾아갔느냐? 자기가 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안 찾아갔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꼭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까요? 오늘 이제 이 결론입니다. 결론이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간다.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간다.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좀 뭔 소리야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런다 했어요?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닌 거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믿는다요? 세례요한 같이 믿고 엘리야 같이 믿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믿느냐? 어떤 사람은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잡을 예수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요한처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세례요한같이 믿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신비한 기적이나 표적을 바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불치병에 치유받고 자기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같이 믿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 성취나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떠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믿었냐?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들 한 사람처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 때문에 따른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떡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갔어요. 뭔가 얻을 게 많으니까. 떡도 생기죠. 기적도 보죠. 정말 놀라운 표적도 보죠. 그러니까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진짜로 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배반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순동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내 기도 응답 잘 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헛일입니다. 여기도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믿으면?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 하나로 믿으면 저도 천국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 천국 간다고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속고 있어요.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착각도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하게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이제 제가 조용히 이야기하려고요. 제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설교하다 보면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도 제가 참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차분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님은 높고 그 아들은 미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하나님 몇 분이에요?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그분이 뭐예요? 전부 다 한 분이 한 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려오고 성자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처럼 살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교회 다니는 큰일이에요. 하나님은 따로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뭐라고요? 피조물이고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왜 인간이 망했습니까? 왜 인간이 망했어요? 인간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망했잖아요. 왜 망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망했어요. 그 아담의 후손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뜻대로 다 돼야 돼요. 자기 생각도 안 하면 분노를 일으켜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삐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인간이 망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다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만일에 이 세상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지옥 돼요. 지옥.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치면 내 뜻대로, 야,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저 양반을 미워 죽겠어. 내가 저 사람 죽였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같으면 그 사람 죽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 후회할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살아있을 걸. 후회하는데 늦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내 원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은 좋을 것 같죠? 우리 자녀들 자기 뜻대로 만일 하게 되면, 하기 시킨 대로 자기 뜻대로 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요. 날마다 뭐 하겠어요? 게임만 하겠죠. 날마다 뭐요? 술 처먹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술은 처먹는 거예요. 그죠? 아니, 술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적당히 드시는 분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옛날 아버지 보니까 참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건 안 좋아요. 어쨌든,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은 진짜 여러분 제대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만일에 제가 제 뜻대로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할 것 같아요. 제 뜻대로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이죠.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소망대로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일 되면 또 까먹어버려요. 저 여러분만 까먹겠습니까? 저도 까먹어버리는데.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저희한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에 가는 사람이나 교회 오는 사람이 똑같이 믿는다니까? 복 달라는 게 무조건 복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할 때 트럼프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잖아요.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뭐예요? 국권 통수권, 그죠? 군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 외교, 나라와 나라 관계, 행정,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건 직분이에요. 직분. 다른 말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분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그 누굴까? 구약은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한다 했잖아요. 그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그거는 구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 구약 전체를 예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구약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 중에 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직분은 뭐예요? 선지자. 그 구약에는 선지자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예요? 제사장 이야기, 제사장. 맨날 제사 드는 이야기잖아요. 제사장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예요? 왕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대상하. 전부 다 왕의 이야기. 이 구약 전체는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의 이야기예요. 이거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 세 직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세 사람들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일을.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사장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 왕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의 뿌리는 세 가지입니다. 뿌리는 뭐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5만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죠. 5만 가지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뭐라고요? 그 세 가지 뿌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세 가지 뿌리에서. 그 세 가지 뿌리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세 가지 뿌리가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세 번째는 무슨 문제예요? 마귀 사단의 문제죠. 그래서 지옥 가는 문제잖아요. 마귀 사단의 문제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니까 이게 뿌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세 가지 직분이에요. 세 가지 직분. 뭐예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 첫 번째 선지자로 오셨는데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선지자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믿습니까? 아니, 또 높아질라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죠? 참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제사장을 뭐 때문에 두었어요? 죄를 지으면 양 잡고 소 잡고 그랬잖아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인 거예요. 제물이.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뿌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으로 오셨죠. 그리스도는 왕이 뜻이 있으니까 참 왕으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마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마귀가 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물수하잖아요. 죽음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왕이 나셨도다 그러잖아요. 진짜 왕이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임금을 섬기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왕이 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을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세 가지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단번에 다 이겼다. 다 끝내놨대요. 제가 이것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 끝났구나.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 끝내놨다니까. 제가 그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적당히 야, 내가 이것은 구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해요. 예수님이 뭐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선행으로 천국에 가보세요. 그래도 노력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바른 일 해야지 천국 간다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지금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있잖아요. 저는 직장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럼 저는 굶어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저를 굶어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꾸만 자기 소원을 이루달라. 무슨 소원을 이루어줄까요? 부자되게 해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자꾸만 나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 부자되고 성공하게 해달라. 자기를 인정해달라.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완전하게 일을 못하셨다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는 오셨지만은 그분이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 신천지 그놈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이만희가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들 아예 신천지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자들이 고백하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진정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계시라고 해요. 계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번 명절에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구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새로운 구원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명절을 이제 이번 주간을 맞아서 불신자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은 그대로 두는가?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착한 사람 중 누가 구원을 받는가? 마지막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천국 가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몰라도 그냥 전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뭐 알듯이 이렇게 잘 안 전해도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냥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과 믿음으로 이번 설 명절 기간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사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